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고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의 사정만 바라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죠. 자신들의 주님을 떠났던 그 상황 때문에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멸망의 위기들을 숭배 순간순간 겪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알지만 히스기야 왕도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야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을 임박해서야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아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아이들을 태에서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를 삶아서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태에서 나온 아이를 삶아서 먹는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 다음날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했어요. 보면 숨이 다 멎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창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생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 본문을 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기까지 얼마나 국제정세가 어려웠냐고 하는 거죠. 패권 시대고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그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도 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획조차도 뺄 수 없다는 거예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태에서 태 같은 아이를 먹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더 우선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 받아서 온전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시선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은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든 파수꾼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성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각성한다면 내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깨달았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은
기뻐하다, 기쁨을 전하다는 소식인데 1차적으로는 유다의 포로의 기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인한 죄인들의 구원 소식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의 방향이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이런 온전한 구원의 소식이 내 마음속에 각성이 돼야만 내가 말씀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평안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면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을 거 아닙니까? 기쁨이 샘솟으면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파수꾼들이 끼어 있어서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성도님들도, 내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복된 좋은 소식이랍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자의 바늘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온전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구원자의 바늘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을 공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이사야 선자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우리 성도님들은 반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혼돈의 시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항상 어떤 태풍의 핵이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약시대 이사야 선자의 시대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사야 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도를 하시게 될 줄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광야를 그 험준한 산들을 헤치면서 이스라엘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공급하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험준한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통치하신다는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본문에 대해서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오래전에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이 어렸을 때 믿음의 어떤 그 받을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원로 목사님 10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죠? 100세 넘으셨는데 원로 목사님 이북에서 넘어오셨던 분이에요. 복음을 이북에서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남한이 먼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북쪽 평양에서부터 받아들였고 이북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피난길에 오는 것이 다 남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 지금 100세 넘게 좀 장수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폐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항상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것 때문에 보면 그곳의 정선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그 당시에는 이 산악지대를 들어올 때는 배를 뭐 한 마을을 가기 위해서 배를 서너 개를 타야만 한 마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항상 그 원로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은 민둥산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탄광으로 그 많이 있는 곳에 사람이 믿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면 그냥 걸어서 갔다. 우리 지금 시각으로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가도 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갔나요? 그 당시에는. 우리 성욱 성도님은 예전에 소를 파러 가실 때 어디로 다니셨나요? 산을 넘어서 갔잖아요. 그죠? 산길을 통해서 갔어요. 가장 가까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정선까지 가는데도 한 40분 넘게 차로 걸리잖아요. 근데 그 길을 산을 넘어서 소를 끌고 소를 팔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산을 넘는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없고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천막교회예요. 천막교회. 군중은 많은데 탄광지대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주님을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뭐 등산화를 신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운동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 신발을 신고 그 산을 넘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달을 보면서 그 밤에 다시 산을 넘어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캄캄한 밤에 그냥 달만 보고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 이해되시나요? 옛날에는 신도 집시에다가 간발해가지고 재를 너무 바르시고 갔죠. 저희들은 그것이 이제 어렴풋이 추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시대는 또 아직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동면에 화암저기 갔다가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올 때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자전거를 밤중에 막
탈 수 없으니까 자전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끌면서 비포장길을 걸어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우리 장로님 아드님들은 비포장길인지 잘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때만 안 했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어떤 험한 길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깨어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복음의 전달자로서 나서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파수꾼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끼어 있어서 외부에서부터 적이 쳐들어온다거나 할 때 그 나팔을 부는 거죠. 은나팔인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든 군중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 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각성하라는 거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이것이 오늘 8절에서 내 파수꾼들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각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런데 오늘 그 나팔은 뭐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어떤 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불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소리하는 기타 중장단도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끼어 있다면 항상 주님을 높이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끼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함께 노래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그 감격적인 상황이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의미가 상실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큰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우상에 물들어 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왜 잠들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다 깨어나나요? 깨어나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것들아.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다는 거죠. 어떤 건물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황량하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서 각성해서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자, 함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왜 그 병든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왜 찾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우상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주변에 나라가 강대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끌어들인 결과가 자신들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황폐한 곳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지만 그냥 소리 그냥 안에서 우리가 같이 따라 부르잖아요. 찬양.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황폐해져 있고 다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자로서 오셨다. 이제는 변함없이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어요.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자신들 다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그 포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좋은 위치에 가 있는, 포로로 가서도 좋은 위치에 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강가에 많이 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가에 그 얼마나 넓은 그 강가에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모닥불이 다 끝나고 또 새벽에 오고 그러면 다 재만 남은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죄를 갖다가 자신들이 뒤집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향해 있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을 우리는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이것을 예화적인 것으로 보면 출애굽기 할 때 홍해 바다를 갈랐던 일을 기억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5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또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말을 끌고 채찍질 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겠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 내 손을 들라 할 때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움직여서 그 갈라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도 모두에게 전달될 것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 끝까지 모두는 콜라푸스 아레치라고 해서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에 미칠 범위를 느끼게 하는데,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 만민, 온 세상 만민에게 다 이 소식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 전파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땅 끝까지 모두에게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마지막 때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께도 기도하셨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로부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흘러간다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선생님 계신 곳이 아마 이 마을에서는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끊어진 적이 있나요? 흐르는 물이 끊어진 적이 있나요? 흐르는 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이 다 메말라도 산 위에서부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할 때 사용하는 모든 제물들은 흐르는 물에 씻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 그것이 정결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전파자가 될 것입니다. 선포자가 될 것입니다. 만민 대장 제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그 시장을 갈라내시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와서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좋은 소식도 누구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그 소식이 왔을 때 내가 그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각성하 있지 않으면 보는 시각의 시선이 틀리다고 했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났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상태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회복하셔서 깨어나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최전선에서 기쁨 가운데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선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기쁨 가운데 즐거운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